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에 어떤 땅끝의 교회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교회 이름도 참 특별합니다. 중심교회 더 허브. 이기동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동 목사님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계신 그 중심교회 더 허브, 교회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허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항이잖아요. 그렇죠. 공항은 어딘가를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함께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큰 공부가 되려면 떠나는 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곳으로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기고 또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네. 말씀드리기가 더 궁금하죠. 네. 이기동 목사님이 중심교회 더 허브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 숲. 그 한켠엔 정겨운 풍경들도 숨어 있는데 이런 곳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다. 조리복까지 챙겨 입고 요리하는 이는 중심교회 더 허브를 섬기는 이기동 목사. 강남 연동교회 주방을 빌려 쓰면서 주말이면 분주해지는데 애들 점심으로 오늘 닭갈비 하는 거라서 나가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요 요즘.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애들 오늘 또 운동하러 가야 돼가지고 잘 먹어야 또 힘내서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솔솔 풍기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오는 중심교회 아이들. 축구 연습을 하다 더워하는 아이들에게 이기동 목사는 여느 엄마들처럼 얼른 얼음부터 꺼내주기 바쁘다. 아이들 챙기랴 요리하랴 이기동 목사 혼자 동분서주하며 어느새 닭갈비가 완성됐다. 얼굴에 흐르는 땀 한 번 못 닦고 매 주말 이렇게 손수 밥을 해준 지 어느새 3년, 300끼가 넘는다. 코로나 되면서 애들이랑 그때 막 식당도 문 닫았었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같이 모임은 해야겠고 뭐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 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래도 레파토리가 조금 늘었어요. 스파게티도 한 2종류 할 수 있고 닭갈비, 뭐 제육볶음. 먹성 좋은 사내 아이들. 게다가 축구 연습을 하며 땀까지 흘렸으니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할 터. 이 많은 아이들의 식사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 집밥을 먹이며 식구라는 울타리를 느끼게 해주고픈 이기동 목사의 진심이 담겨 있다. 국가님의 사랑이 담긴 맛이에요.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애들한테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리고 함께 모였던 가족 같은 식구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이 따뜻한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됐고 진행돼서 지금도 그 아이들은 주말에 교회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매주 성경학교를 해요. 이기동 목사는 일찍이 교계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 명성이 자자했다. 2001년 한 대형 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며 다음 세대 캠프 사역과 교사 세미나 등으로 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아이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기동 목사는 교회 개척의 소명을 품고 중심교회 더 허브를 시작했다. 그리고 개척 후 정착이 어려워 예배당을 계속 옮겨 다니던 중 사연을 알게 된 강남 연동교회에서 감사히 예배당을 공유해 주었다. 덕분에 안정된 곳에서 예배드리며 계속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맡은 부서의 한 아이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왔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얘는 왜 몇 번을 교회에 왔고 왔을 때는 어떤 설교를 들었고 부모님이 이랬는데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었으며 다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얘는 나중에 어떤 뭐 감염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난 건데
초등학교 1학년 한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어린이 사역을 내가 지금 맡아 있는 동안에 더 진심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뛰어들어서 했었던 거죠. 점심 식사 후 이기동 목사의 특별 이벤트 시간. 앉으라. 바로 축구와 기증식이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매주 다른 팀과 축구 경기를 뛰는데 제대로 된 축구화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안쓰러운 마음에 그간 중고장터에서 깨끗하고 괜찮은 축구화를 고르고 골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나눠왔다. 그런데 오늘 나눌 축구화는 한 켤레.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 상황이라 결국 신발 사이즈가 맞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로 하는데 얘도 맞는데? 한 장씩 신도록. 둘 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한이로 결정. 이거 신고 설거지 하도록. 운동하는 잘. 왜 어떻게 더 주시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동네 내곡중학교랑 맨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걔네들은 장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맞췄나 봐, 똑같은 걸로. 근데 우리 애들 항상 동네 신발 갖고 신고 나가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니까 장비라도 좀 갖춰야겠다 싶어가지고 10,000원, 15,000원에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놨다가 신발 사이즈 다 알고 있고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했죠. 그랬더니 이따 보시면 신발이 화려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만 신어요, 저희. 그렇게 장비까지 잘 갖추고 아이들이 결연하게 차에 오른다. 축구 결승전 날이기 때문이다. 야 오늘 내곡중 애들 11명 나온다니까 우리 완전 풀 전력으로 달려들어야 돼 알았지? 하나 둘셋 화이팅! 야 잘한다. 힘차게 파이팅하고 결전의 장소로 향한다. 그렇게 축구 시합 장소에 도착하고 이기동 목사도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시원한 간식에 담아왔다. 그런데 중심교회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목사님. 상대팀 아이들에게도 모두 나눈다. 하나, 둘, 셋. 내린다. 그렇게 시작된 이웃 중학교와의 축구 경기. 아이들의 발놀림이 범상치 않은데 이기동 목사도 긴장한 듯하다. 코너. 이기동 목사는 이 축구 경기를 통해 교회 아이들과 한마음이 돼 응원함과 동시에 상대편 아이들까지 격려하며 사랑으로 품고 있는데 아니 신발이가 반다. 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우리 교회 오래되니까. 전도의 대상인가요? 네. 쟤들하고 되게 친해요. 뭐 말 못할 거 없고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목사인 것도 알고 교회인 것도 알고. 상대편 아이들도 이기동 목사에게 관심이 많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친근하고 그냥 막 목사님도 되게 막 따뜻하고 막 약간 공 같은 분이라서 교회 놀러 가고 싶어요? 교회요? 네, 놀러 가보고 야, 싶어요. 한번 궁금하긴 해요. 약간 어떤 교회 애초에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갖고 더 네. 이상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따라할 수 저희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맛있는 거 주시면 저는 언제나 갈 자신 있습니다. 축구의 기본은 이 축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픈 이기동 목사의 작은 바람이 통하고 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축구 경기를 마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지하 사무실로 향하는 이기동 목사. 목사님. 네. 어디 가세요? 아주 키즈워십 컨텐츠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네. 회의하러 갑니다. 다음 세대 한 영혼을 향한 이기동 목사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은 중심교회에서 아이들을 품는 사역을 넘어 키즈워십 콘텐츠 사역을 통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성경 교재와 콘텐츠가 부족한 선교지에 무료로 나누는 미디어 사역이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He looked after the livestock. Вийди до отари і приведи мені козенятко. 이 성경 애니메이션은 2012년 몽골 영상자료 52주 분량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32개국 언어로 번역돼 선교지에 무료로 나눠지고 있다. 부룬디 같은 경우 나라 이름이 부룬디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거기는 어린이날인가 행사에 1,300명이 왔어요. 거기에 영상을 틀었는데 애들이 태어나서 TV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300명이 막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그 영상이 딱 트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더래요. 그때 영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만 잘 전달되어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죠. 반지하 좁은 사무실, 쉽지 않은 상황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세계 열방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기동 목사는 이 사역을 놓을 수 없다. 순위와 시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꿈을 품고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크라이나어 번역본 작업이다.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난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하시면 또 하는 거. 오케이 봅시다. 10월 부룬디는 한상호 선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 교회가 좀 넉넉해서 재정을 다 완전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뭐 그런 능력은 없고 다만 이 일은 계속 키우세요. 뭐 더 많은 나라를 보게 하죠. 근데 선교사들 형편이나 제 형편이나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저를 도와요. 예, 그게 참 민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후배인데 이렇게 너는 이렇게 참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을 참 끝도 없이 열심히 한다 너. 그래서 다시 다음에 만나면 나라 언어가 몇 개 더 늘었어. 전 이게 너무 기쁜 일인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우리 교회 아이들, 뭐 한국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도 모르는 선교사가 그냥 뭐 지나가면 뭐 모를 아이들, 이름도 모르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지금 저희는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사는 거지 다른 게 필요할까요? 그렇게 회의하다 맞이한 저녁 식사 시간. 어김없이 이기동 목사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데 양식 메뉴에 신이 난 아이들. 아이들은 이렇게 저녁 식사 후 교회에서 함께 자고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 매주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셈인데 아이들을 영육간에 채워주며 식구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고픈 것이 이기동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이다. 많이 가져왔어. 많이 더 많이. 그런데 정작 이기동 목사는 주방 한켠에 서서 끼니를 때우는데 그래서 왜 혼자 드세요? 저기 앉아서 안 드시고. 계속 끓이고 있기 때문에 불을 봐야 돼요.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서. 아이들 한 영혼을 영육간 풍족히 채우기 위해 이기동 목사는 매 주말을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한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아신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애들 밥을 이렇게 직접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저 20살 때부터 지금 17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중2 아이들이 이기동 목사와 함께 모였다. 아이들에게 이기동 목사가 뭔가를 나눠주는데 형 자본이 뭔지 알아? 자본? 아이들의 학교 성적표다. 각각의 성적들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부모에게도 잘 안 보여주는 성적표를 스스럼 없이 나누는 아이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창 고민 많고 중요한 이 시기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길 바라며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기동 목사. 이러한 시간들 속에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은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잠잘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숙소인 유치부실로 향한다. 좁은 방에 신발이 한가득인데 각자 자리를 잡고 누운 아이들. 무슨 할 이야기들이 그리 많은지 늘 늦게 잠에 드는 아이들 때문에 매 주말 불침번 아닌 불침번을 서야 한다. 오늘 왠지 애들이 한 3시까지 안 잘 것 같아서 빨리 재우고 자려고요. 선우야 자라 빨리.
저요 때문이에요. 안 자려고 발버둥 치던 아이들도 결국 졸음에 못 이겨 깊이 잠든 새벽. 그럼에도 눈에 밟히는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목사님과 아이들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간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강남 연동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는 중심교회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한다. 장난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아이들. 다 아는 것처럼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이제는 강남 연동교회와 연합의 길을 걸으며 다음 세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인데. 그 말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독립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목회를 한다는 게 한국교회 토양에서는 굉장한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불편한 게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걸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죠. 너무도 어려운 길이기에 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다음 세대 사역. 그럼에도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아이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이기동 목사는 오늘도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며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아이가 급히 예배당을 나와 어딘가로 향한다. 초등학교 5학년 소연이 누굴 찾는 것일까? 소연이가 찾던 이는 바로 이기동 목사. 두 사람의 이야기 보따리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안 아팠어? 오, 진짜요. 진짜? 그럼 바로 밥 먹었어? 밥은 왜 안 먹어? 왜? 뭐 먹었어 그럼? 이거 수액 맞았어 이거? 선천성 염색체 이상으로 6개월마다 수술을 받고 있는 소연이. 얼마 전 수술 후 교회에 나온 것이다. 조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소연이에게 이기동 목사와 교사들이 보호자며 가족이 되고 있는데 밥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왔잖아. 왜 그때 막 뛰어왔어 그때? 목사님이었으니까요. 목사님이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진짜?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애비된 심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예수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하셔서 믿게 하셨던 아이들이고 지금 소연이 같은 경우도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차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근데 뭐 4년, 5년째 계속 안 빠지고 오고 있거든요. 수술하고도 뭐 오겠다는 할머니가 막아가지고 막 한 주 못 온다는 것 때문에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런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케어하는 거죠 그렇게. 소연이가 영육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이기동 목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다음에 우리 제주도도 가고 함께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찬양이든 뭐 영상이든 복음이 다 복음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하고 같은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유 좋죠. 어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기동 목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사명, 다음 세대를 품는 것.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영육간에 채우며 온 삶을 헌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키즈워십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 전하고픈 미디어 사역의 비전을 품었다.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너무도 어려운 길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동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비록 중심교회 더 허브에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강남 연동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기동 목사님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까지 품는 이 세계적인 교구를 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정말 더 큰 비전이 기대가 돼요. 보면서. 세계 중심 네, 뭐 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고요. 네. 저는 사역을 보면서 어디 대형 교회나 대형 선교단체가 했음직한 일을 네. 목사님이 또 그 중심 교회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놀랍고요. 네. 열방이 다 하나님의 교회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이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 위에 또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더해져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세계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기동 목사님은 중심교회 더 허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과 주말에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영육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해 키즈 워십이라는 미디어 사역으로 성경 애니메이션을 각 국의 언어로 지금 계속해서 번역하고 전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이기동 목사님 보니까 다음 세대를 슈퍼맨이다. 그냥 슈퍼맨 못하는 게 같은 없어요. 느낌. 예, 또 외모도 음식. 약간 그 느낌도 있으시네요. 근데 저는 제일 특이한 게 아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이 숙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중학생 때는 오히려 더 멀어지죠. 가까이 오진 않잖아요.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잔다는 게 더 특별한데 저는 아이들하고 왜 이렇게 자는 사역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6학년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보다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러는데 코로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꼴이 돼서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고 나가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들고 그게 학교 수업이고 그게 뭐 게임이고 친구랑 소통이고가 된 상황이었죠. 그 기도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제가 느끼면 이게 좀 잘못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도사님들한테 약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대출을 해줘가면서 좀 집을 넓은 데로 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4명 인원 제한일 땐 4명 채워서 너네에서 재워. 그 교회에서도 한 팀은 재울 수 있고 저기 또 다른 전산에서 자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였던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탁구만 쳐도 좋아하고요. 네. 뭐 악기 기타 하나 가르쳐줘도 너무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자면 안 돼서 전사님들 집에 데려가다 다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한 게 벌써 하다 보니까 3년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자유로워졌으니까 저렇게 한 군데 모여서 뭐 축구팀이 되고 밴드가 되고 할 정도로 지금은 뭐 너무너무 교회 오는 걸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이겨라 막 이러면 아니,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거의 이틀을 함께 지내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 완전 보장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도 이제 보여주기 힘들어하는 아까 성적표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목사님과 또래 친구들 앞에서 나누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나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거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가 뭐 아니할 말로 이제 숟가락 몇 개인지 그 집에 뭐 다 알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도 약간 제가 데리고 나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뭐 교회 집에서 무슨 뭐 어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할머니 댁 가야 돼 이러다가도 그 시간을 조절하면서까지 여기에 보내시더라고요. 와서 교회에 돌아온 다음에 상태가 좋으니까 얘도 행복해하고 부모님도 이제 지원하게 되고 부모님이 안 믿는 집에서도 보내시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함께 되고 얘네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해, 2해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도 이제 너무 친해지니까 형제같이 돼가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제가 느꼈던 게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거의 왜요? 뭐요? 그렇죠. 거의 이건데 단답이죠. 웃고 즐기고 그 웃는 모습이 와 진짜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사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컸잖아요. 네. 중심교회에서의 아이들 사역은 정말
청소년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참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길, 그 길을. 맞아요. 근데 이게 매주 음식 해주고 1박 2일 있다는 게 사실은 목회자들도 제가 목회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 하신다는 게 좀 대단하고요. 이제 중심교회 더 허브 이야기에서 키즈 워십이라는 노래 좀 넘어가 보면 저는 이건 더 황당하다고 해요. 아니 교회도 지금 자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전 세계에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키즈 워십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지금 그때가 몽골 선교 20주년이 되는 즈음이었는데 이제 어린이 선교가 돼야 된다. 너 한번 와라. 그래서 그냥 막 데려가셨어요. 저를 어른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이 익어 있는데 일꾼이 너무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있는 일꾼도 다 어른 사역하시느라고 뭐 교회 세우는 사역하시느라고 바빠서 애들은 그냥 야 너네 이렇게 놀아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한 주 한 주가 더 늙어가는 거잖아요. 한 주 한 주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와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잘 만드니까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틀어놓기만 해도 관계는 맺고 말씀 시간에 그 언어로 된 자료를 틀어주면 어떨까 해서 그 이후로 한 5년 동안 열 몇 번을 갔어요. 그래서 52주 예배를 다 DVD로 할 수 있게끔 몽골 교회 모든 교회에 다 보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나 몽골 하면 됐죠. 그랬더니 그다음에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32개국. 네,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그러면 번역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뿌듯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 성경이 아이들에게 읽혀질까가 생각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또 다른 세계 모든 언어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생각을 참 쉽게 하기 어렵다. 근데 이를 감당하고 계신 게 너무 대단한데 문제는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교회도 이 프로젝트 하려면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걸 더빙할 사람, 편집할 사람, 이걸 또 올릴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한 나라 언어로 제작하는데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선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교지를 갔는데 현장을 보면 이게 가슴이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를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집트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랍어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막 울면서 말씀하시고 막 사진 막 보여주시는데 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세워본 적이 없고요. 하고 나면 다 채워주시네 이렇게들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예산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나중에 뭐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던 그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가 전임 사역 아니세요? 근데 다 대부분이? 이제 이중직, 삼중직으로 자기가 벌어 와가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이 팀에서는 받으면서 함께 감당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특히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지금 제작해서 그걸 곧 이제 나누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언어로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또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사실은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만나러 4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으로? 폴란드의 바르샤바, 그다음에 우츠 이런 지역으로 거기 다녀왔고요. 몇백만이 왔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뭐 600만, 700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교회가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처음에는 막 구호를 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이러시다가 지금은 보니까 이분들도 깨닫는 게 지난번 마지막 방문 때 그 목사님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제 손을 딱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쫓겨난 게 아니라 여기 심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겨져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조금씩 사람을 만나고 연결을 해서 그
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52편의 영상을 다 우크라이나 말로, 이게 세계 최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말로 세계 최초로 영상이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주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 유튜브에다 올려지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고 뭐 색칠 자료를 만들고 또 워크북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10월 정도에 가서 내년부터는 1년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1년 동안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쳐 봅시다. 이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바르샤바에 계시다가도 준비를 해서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전쟁 지역에 교회가 있고 애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자료를 갖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을 꾸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후원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더 모여지는 만큼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도 결론이 어떤 뭐 물자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복음이다라는 거를 다 생각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7천 미라클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 일을 저희가 진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언어도 이제 계획에 들어섰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키즈워십과 그리고 중심교회를 통한 이 비전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사역하면서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처럼. 하나가 다음 세대고 하나가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함께 묶어놓으면 MK 사역이 되더라고요. 선교사 자녀 사역이 다음 세대고 선교니까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고 함께 교회 학교를 이루어가고 뭐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그런 사역을 한 가지 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난민들 지역에서 계속 부르심을 주세요. 그래서 한 군데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거기에 계시는 아프간 난민을 품으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현장을 갔더니 목사님이 이거 아프간 말로도 만듭시다. 만들어야죠 목사님. 그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녹음 장비 갖다 드리면서 설명 다 드리고 왔고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정말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 반지하 그 사무실에 녹음실이 없어서 가끔 빵빵하는 차 소리도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개가 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텐데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대에서 가정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정 자녀들이나 또 소연이 같이 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교회도 이렇게 좀 강남 연동교회에서 건물도 허락해 주시니까 또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들 손길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위태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가 든든히 또 이 사역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워십이 이제 낮은 대로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요. 난민들 만나고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맡기시는데 진짜 여기는 어떤 보상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려면 저희가 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으로도 채워주시고 힘낼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일단 더불어서 저 재정적인 것도 하나.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진행돼도 마지막에 사실은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모든 장소 문제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시고도 정말 뛰어가서 그 한 마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없어 이 한국 땅에 점점 더 교회가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열방을 품고 주님이 주신 이 기회와 복을 놓치지 않는 민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기동 목사님과 중심교회 더 허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께 사로잡혀서 앞으로의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키즈워십을 통해 세계 열방을 품고 정말 세계 언어로 아이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놀랍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 사역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하나님 힘이 되지만, 또한 재정이 어려워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복음을 심는 기회로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 키즈워십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다 아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심교회 더 허브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키즈워십을 통해 세계 열방 깊숙이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목회라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세계 열방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까. 네. 저도 사실 그 고민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목사님을 뵈면서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세계 열방의 주의 선교를 하는 건 결코 분리된 일이 아니구나. 네. 이건 하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오늘 함께 방송을 보시는 모든 CTS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전쟁이 종식되는 기도, 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기도, 또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함께 후원함으로 이 일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동 목사님은 중심교회 더 허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키즈워십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전하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시급하게 올 10월 우크라이나 난민 아이들을 위해 우크라이너 번역본 마무리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나누러 가기 위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네. 저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방송 이후에 이런 감사의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난 2019년 6월 7천 미라클 땅끝으로에서 소개해드렸던 남양주 힘찬교회 임태성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매주 위기 청소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인데 방송 당시에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마을 읍사무소 앞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먹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방송 이후에 CTS 가족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나누던 그 장소 바로 옆에 4층 건물을 매입하게 되셨다고 와, 합니다. 정말요? 네, 네. 매입한 건물에서 청소년 무료 급식 사역은 또 물론이고 교회도 이전해서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요. 교회가 네. 시내로 이전하니까
보니까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도 더 확장되고 네. 지금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나 어려운 교회와 식당들도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랐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중심교회 더 허브에서도 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귀한 기도 응답의 소식들이 네. 막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아멘. 방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아, 네. 네,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하신 후기나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